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잠언 25장입니다. 잠언서 2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잠언서 25장 22절에서 28절까지. 자, 21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과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은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의 복된 삶.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루, 즉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은 어떤 열매가 맺을까 한편으로서는 고대하기도 하고 한편으로서는 이게 잘 될까 하며 흔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가하게 했기에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갖고 오늘 말씀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21절 22절 말씀은 인간과 관계에서 원수를 대하는 법입니다. 이런 바로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사람과 사람과 관계에서는 가까이 지는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할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인간관계에 덕을 세우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21절 22절 두 절에 보면은 너희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나와 인간관계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배고파합니다. 뭔가 부족해요. 그랬을 때 음식을 먹이고 별로 쉬운 일이 아니죠. 보면은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뭔가 다르게 인간관계가 올바른 서로 관계를 갖는 사람에게는 이런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배고파하거든 속으로서는 에이 굶어 죽어라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때에 따라서 그런데 뭘 하겠습니까? 음식을 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것이 바로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원수 즉 나와 온전한 관계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배고파합니다. 그 사람이 목말라 합니다. 뭔가 모르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와줘야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못하지만은 나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사오니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즉 어떤 것을 내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이루도록 주시옵소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함 이것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기도가 제일 우선적인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내 신앙에 접목했을 때 이건 도저히 내가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주었을 때 나와 관계, 여러분 관계 온전하지 못한 사람 있으면은 여러분 섬기세요. 대접하세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도 바로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자. 즉 찬송가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생각만 하고 있으면서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용서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 모양일까? 왜 내가 이럴까? 이러면서 탄식하는 그 복음성가 가사가 있거든요. 보면은요. 한 번 모든 일을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용감해지는 겁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이 어려워요.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잘못했습니다. 절대 모든 사람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관계해 보세요. 그 사람 입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절대 못해요. 아니 잘못해놓고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자존심입니까? 교만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용감하고 뭔가 모르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낮아지는 모습으로 때에 따라서는 내가 손 내밀 줄 알아야 되고 때에 따른 내가 판단이 그렇지면 잘못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담담한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 22절 원수 사랑했을 때 그리하는 것은 원수들에게 음식을 먹였습니다. 목마른 자는 물을 줬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 연약한 것 같고 내가 부족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에 놓은 것과 같으니라. 즉 핀 숯을 머리에 이글이글 끓는 숯불이 머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갚아주리라. 이 핀 숯을 그 머리에 놓은 것다. 이 뜻은 쉬운 성경에 보면은 나 뜨겁게 하라. 창피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즉 서로 간 인간관계에서 저 사람 서로 간에 좋지 못한 관계, 원수 관계입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를 빌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 하면은 그 사람이 본인이 잘못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잘못한 것인데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낯이 뜨겁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런 느낌 바로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이 고집피고 아니면은 내 자신이 인간과 관계에서 용서를 빌지 못하고 용서를 하지 못하고 이런 삶, 즉 잘못했다는 고백하지 못한 삶은 절대 그것이 용감한 삶이 아니고 그것이 승리한 삶이 아닙니다.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서로 간의 인간관계에서 잘못했을 때 용서 관계 예수님께서는 그러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끊임없이. 여러분 이것이 열린 우리의 믿음의 삶의 주소입니다. 그 다음에 참소라는 겁니다. 참소. 남을 고소고발하는 겁니다. 보면은 23절입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과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불을 일으키니라. 고소고발하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만 내가 용서하고 조금만 내가 그걸 이해하면 될 텐데 요즘에야 서로 간에 민원을 넣고 고소고발하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에야 어떻게 비슷함이 알 수가 있었는 모양이죠. 그럼 어때요? 고소고발했을 때 그 사람은 나를 어떤 이 잘못했다 고소고발한 사람 여러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어렵죠 보면은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믿는 자의 삶을 그렇게 해야 된다. 참소하지 말라. 23절 그렇습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킨 것 같이 반드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은 결과가 있어요. 나무는 심으면 이 과일나무는 심으면 열매가 맺습니다. 뭔가 모르게 내 마음속에 불의한 것, 올바르지 못한 것 이것이 쌓이게 되면은요 언젠가는 그게 터지게 돼요.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사람이 하루에 급히 화를 낼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화를 낸 것은 내가 쌓였던 것이 밖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계속 쌓였던 것들이 확 터지게 어떤 계기가 되어서 나오는 것인데 북풍이 비를 일으킨다. 즉 비가 오려면은 뭔가 모르게 비구름이 오게 되죠.
비구름이 오면은 비가 오겠다 이거죠. 비구름이 없는 곳에서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 즉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자꾸 고소고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사람 얼굴에 분을 일으킵니다.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어때요? 서로 간에 우리는 참소보다도 그 영혼을 위해서 칭찬하며 기도하며 인간관계와 온전한 마음의 관계. 그래 우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의 사람들. 성령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가 맺습니다. 배나무는 배 열매가 맺습니다. 그렇죠. 대추나무는 대추 열매가 맺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고 주여주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에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실학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맺으려고 해서 맺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대추나무는 매년마다 대추 열매를 맺어요. 내가 맺고 싶어가 맺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서로 간에 참소하는 일들 멀리하고, 하나님 내 자신을 보더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가 원망하며 다른 사람을 책망하며 다른 사람을 참소 고발할 때 나를 한번 바라보면 되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비춰봤을 때 내 자신이 그렇게 부족하면 참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참소한다니, 즉 다른 사람의 얼굴에 티끌을 보면서 우리는 책망을 합니다. 내 얼굴에 그야말로 많은 오염이 쌓이는 것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조그마한 단점만 보이면은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욥기에 보면은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욥을 참소를 합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에 어떤 재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참소를 합니다. 고소고발하는 겁니다. 욥이 저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것은 욥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몸이 건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됐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 참소할 때 그게 아니다. 조건이 되어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나 욥이란 사람은 믿음이 신실한 사람. 조건과 관계없이 믿음이 신실한 사람. 그래서 그 사단의 참소를 바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시험해 봅니다. 진실로. 그래서 재산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없어지고 자녀들이 흉남매가 죽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만시창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욥이 어땠습니까? 욥이 하나님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참소를 당하지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믿음으로 올바로 살아가는 것,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이런 일이 때에 따라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삶. 요즘에 여러분 매스크 많이 보지요. 보면은 나라가 뒤숭숭해서 그 반란을 일으키려는 사람들 한 분 한 분, 어떤 사람은 거짓말, 어떤 사람은 진실, 어떤 사람은 양심 고백, 역사가 판단합니다. 우리는 몰라. 그런데 우리는 모르겠지만은 올바르게 판단한 사람은 결국에 언젠가는 역사가 그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동일합니다. 미봉책으로 아첨하고 참소하고 기회주의고 당시 그것이 넘어갈 것 같지만은 결국에 모든 것들 우리가 알게 되고 밝혀지는 겁니다. 처음에 부끄럽고 처음에 창피당하고 처음에 어렵지만은 바르게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용감한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참소, 멀리하라. 그리고 가정 화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가정 화목 24절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서로 용서하자, 서로 사랑하자.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다툼이라는 것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은 같을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혈액형도 다를 것이고 성별도 다를 것이고 어렸을 때 자라온 환경도 달라요.
그런데 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면은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 다르잖아 보면은요. 그런데 어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양보와 이해하지 않는다면은, 용서하지 않는다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는 매듭 풀기라는 단어입니다. 매듭. 서로 간에 매듭이 꽉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그런데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서로 당기면은 더 세게 매듭이 바로 올가매집니다. 안 풀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풀어야 돼요. 하나가. 그러면 풀어진다는 것. 우리 사람과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것.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용서하고, 즉 가정에 바로 부부관계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 관계 힘들고 지치고 어렵게 산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부귀영화 누리며 명예권세 누리며 잘 산다 하더라도 부부관계 온전하지 못하면 성경이 뭐라 합니까?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서로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 쉬운 성경에 보면은요, 바가지 긁지 말라. 바가지를 긁는 것보다도 다락방에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삶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이 부하실 때 부하지 못합니다. 이랬어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주의 사랑이 있으면은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 찬송가도 그렇지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믿음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된다는 것. 그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잠언서가 지혜서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말씀 묵상하면서 나의 지금 신앙의 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이렇게 이 아침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가? 혹시라도 부부간에 다툼이 있다면은 서로 간에 풀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나는 할 수 없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용서의 마음을 주실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움막에 산다 하더라도, 연약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면은 이것이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믿음에 살아가는 우리 삶.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주님께는 잘 복종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편을 섬길 때 한번 그렇게 해봐라.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그러면서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들을 항상 10년 가운데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어서 말씀대로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런 과정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혜로운 삶이란 것은 바로 어떤 삶인가? 27절 말씀 봅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꿀을 많이 먹는다. 여기서 이 어떤 의미냐면 잠언 24장 14절 말씀 보면은 꿀은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움이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거. 지혜로움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사는데 아주 보면은 융통성이 없습니다. 즉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적재적소에 올바른 믿음의 삶, 즉 말하면은 내가 기분이 좋다고 그래서 상갓집에 가서 춤을 춥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갔다 했다 할지라도 봐도 상갓집에 춤추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지혜로운 것은 적재적소에 하나님 말씀을 잘 활용해서 믿음의 덕을 세워 나가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 길을 갈 때 그 길이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모든 일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세상 말로 앞뒤가 딱 막혀가지고
오직 씩씩거리고 앞기만 갑니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지혜로운 삶,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많은 사람이 봤을 때 그러지 못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삶에 지혜로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절제 은사를 갖자는 겁니다.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참 이 마무리로 믿는 자 삶의 복에서 이 말씀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절제 은사입니다. 절제 은사. 그래서 성령의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9가지 열매 중에서도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처음이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화평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바로 절제 은사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절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 말씀할 때마다 아무리 좋은 승용차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수십억을 가는 그런 좋은 차라 하더라도 브레이크 고장 나면은요 아무 쓸 필요 없습니다. 타고 밖에 나가면 큰일 나요. 사고 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절제, 우리가 믿음 생활 해온 여러분들이 내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아니면은 몇 년 수년 신앙생활 했다 하더라도 이 절제 은사 한번 잘못해 가지고 어려운 일 당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매스경에 보면은 고관직들 뭐 하나 잘못해 가지고 거기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수많은 고생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한마디 언어, 한마디 잘못된 행동, 이것 때문에 완전히 부서져 버리지 않습니까? 공든탑이 무너져 버립니다. 절제 은사. 그래서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쌓았던 성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몇십 년 동안 몇 년 동안 쌓았던 인격, 명예, 권세, 물질,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1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인간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 우리가 우리 마음, 나도 내 마음,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을 잘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 끊임없이 조금만 참으면 돼요.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여건과 환경을 한번 이해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라는 것이 여러분 영어로 understand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밑에서 한번 이해해봐라, 생각해봐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는가, 왜 저 사람이 저런 마음을 하고 있는가, 말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반드시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믿음 수준이 그 정도가 됐던가, 그 사람의 생각이 이렇던가, 그러면 그래서 그랬구나. 제가 이 말씀할 때마다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헐레벌떡 오신 거예요. 지금 예배 다 끝날 시간입니다. 그랬을 때 단에서 제가 장로님 예배 시간이 몇 시간이 지금 오십니까? 그러는데 차를 타고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오시면서 차가 고장 난 거예요. 걸어올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차에 차서 안 돼서 지나가는 택시가 있어 택시 타고 오신 거예요. 안 와보려다가. 그럼 어때요? 말 들어봤습니까? 새벽 예배 오면서 차가 고장 나서 그냥 못 올 시간이 그냥 고쳐 집에 내일 가면 되지.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단 1분이라도 하나님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어서 늦게 오신 거예요. 그런 단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여건 들어봤습니까? 장로님 얘기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대방의 생각이나 상대방의 마음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판단했을 때 여러분 이러면 전혀 안 된다.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은 바로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우리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이런 말씀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새벽에 자면서 묵상하는데 전하는 전화 듣는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마음의 신앙을 한번 조명해 보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믿음 안에서 올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우리의 성장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을 성장성숙해 가고 잘못한 것 회개하고 부족한 믿음을 주시라고 구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복된 삶으로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1,000번째 배상 때 김남남 권사님 드립니다. 577, 578, 579번째 드립니다. 이와 같이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귀한 물질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주의 권능이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